아멘. 네. 우리 기독교 신앙,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령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가장 큰 금기는 아무래도 우상 숭배이겠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우상, 실제로 다른 종교의 우상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상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예배 때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신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으로 변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정말 꼬꾸라졌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어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사실 좋을 때, 영적으로 좋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때는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영적 상태가 엉망일 때는 소수민족, 아니 적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더 건강하고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과 파도와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 우리가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평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구별되고, 또 정말 이 영적인 영양 상태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 막 사단이 공격이 오고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인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의 척도, 즉 잴 수 있는 그런 걸음은 바로 이 영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와 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상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영성이 이런 모습이니까 백성들의 모습은 더욱더 엉망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 마침 사단이 그 틈을 놓을까요? 사단이 그 틈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패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영적인 무너진 상태를 가만두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 즉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민족 군사가 4,000명이나 죽게 됐죠. 그리고 와서 이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보시면 이 장로들이 패하고 들어온 군사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좋은 질문이죠. 이렇게 좋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왜 우리가 졌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후에 이들이 깨달아야 될 건,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모습을 회개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엉망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는 건 맞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으면, 앞장섰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이겼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지금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해지지 않으면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오만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언약궤를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를 앞장세워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너희들의 몸을 성결하라. 이 의미가 사실은 언약궤를 앞장세울 때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결해라,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 깨끗해라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우상스러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이 목회자들의 문제들, 사실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 절반의 뉴스의 대상은 이단과 사이비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물론 어찌됐든 이 목회자들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또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지는, 정말 깨끗하게 나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아침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소식을 들은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아서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이 좀 전에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치러 갔어요. 근데 그때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천 명가량이 죽었어요. 4천 명가량이 죽었는데 지금 이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나갔더니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한 10배가 더 이상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게 되는 이 참혹한 결과,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죽게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 언약궤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과 은혜가 있을 때 무엇을 하든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성결하게 원합니다, 정직하게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그 전쟁은 더 이상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매달려서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하게 돌아서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직분이 무슨 의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목회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껍데기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정말 이 예배 자리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 아침 기도회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예배가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책 있는 성경 읽기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신약 244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법궤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17절 18절인데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 4장 17절을 지금 금요기도 가운데 몇 주 동안 읽었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세우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원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있는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하루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